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땅을 팠더니 아파트 땅의 넓이보다 더 큰 거대한 돌이 그 돌이 땅 밑에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부술 수 있는 앞이 뾰족한 포크레인으로 부시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어지간해서는 잘 깨지지도 않고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건설 장비로는 이 암석을 부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터뜨려서 결국 그것을 다 부수고 다시 돌을 다 퍼내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추가적인 물리적 도움이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바위나 암석, 반석을 부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반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반석을 빗대하는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왕은 찾기 힘듭니다. 동시에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왕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들이 시편 곳곳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겪었고 참 견뎌내기 어려웠던 일들 중에 나온 시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만큼이나 난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동시에 이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동시에 왕에게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한다는 것은요, 뒤를 보지 않고 실패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 결단을 걸고 일으킨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의 손에 죽거나 혹은 아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며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반역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순식간에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다윗은 급히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은 급하게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친 후에 압살롬과 그 세력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 소망도 없게 되었고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절인 1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다음 절을 보면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놓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목숨은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이어서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반석,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가 첫 번째 리더가 되고 첫 번째 기초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면서 그 베드로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반석이라는 그 견고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빗대어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꾸중도 함께 듣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받고 나서 이제는 사탄이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읽어드린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과 예수님의 일을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오는 꾸중이었습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런 베드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칭찬은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면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도 실수가 존재합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에도요 실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누군가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요, 단 하나의 실수도 단 하나의 오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실수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칭찬은요, 실수가 아니죠.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도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부족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같이 어리석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이에게 반석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고백입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하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주님이 반석이시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거대하고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며, 나에게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실수하는 나일지라도,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나일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하지는 못하나, 다윗처럼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어리석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운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반석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하고 6개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든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내년 표어가 무엇이라 그랬죠? 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하며 베드로의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